제목입니다. 창조와 심판이 한 구절에 쓰여져 있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이르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와 심판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죠. 종교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종교. 이게 이제 집 안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기도 하고 으뜸 또 마루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종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종갓집 할 때 이 종자를 써요. 종갓집 으뜸이 되는. 그러니까 종자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종이에요. 여기가 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마루를 향해서 올라가는 으뜸된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 이것이 불교 혹은 힌두교,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이건 으뜸된 가르침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목적의 종교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불교는 자기 스스로 성불한다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하죠. 릴리전은요, 렐레, 레게, 렐리, 레게 이런 여러 가지 라틴어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거는 이제 연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결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서양의 어떤 종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 이거는 절대적인 존재, 절대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용어만 봐도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으뜸이 되려고 하는 곳을 향한 상향성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으니까 우리는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거는 관계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의 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인 브래들리 홀트 같은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왜 청소하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자체가 그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관계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리인데, 우리가 이제 교리라는 것을 놓고 보기 전에 이제 신학이라고 할 때의 자체가 티올로지라고 하죠. 티올로지라고 하는 이 티올로지의 데오스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면 너 하나님 봤어? 그런 질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참 미련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답을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넌 이순신 봤어? 이순신 안 봤잖아. 이순신 안 봐놓고도 이순신 있다고 너 믿는 거잖아. 너 미국 가봤어? 미국 안 가보고도 미국 있는지 어떻게 믿어? 텔레비전에도 있고 뭐 하나님도 성경에 있고 여태까지 하나님 만났던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대답해주면 쉬운데, 이 대답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봤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어? 이게 참 미련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해야만 알고 깨닫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꼼꼼한 사람. 여러분은 스스로 성격이 꼼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꼼꼼한 성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성격은 요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꼼꼼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틀을 보는 거예요.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한 사람은요, 요걸 보고 믿어요. 근데 좀 꼼꼼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이 안에 있으면 믿어요. 이 안에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프레임을 쓰잖아요. 뭐 이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찍어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찍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져봐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꼼꼼하지 않은 성격, 그래? 교회 다녀? 좋은 사람이겠네. 이건 이 프레임 안에만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서 찾아보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수님 믿으면 좋대. 그 좋대? 그럼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앙의 근본이 약한 거죠. 약한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학도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거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봤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계시의 종교. 계시는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내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주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발견하는 종교예요. 발견하는 종교. 우리가 기독교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자꾸 불교나 어떤 힌두교나 어떤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해해 나가면 더 높은 경지에, 마치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는 것처럼 막 높은 경지를 향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높은 경지에 가보니까 어때요?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세요. 자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건요, 보물찾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물찾기. 여기도 이런 보물이 있었네. 여기도 이런 보물이 있었네.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하는 종교라기보다 발견하는 그런 종교이고,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부부
부부 생활하면 서로 닮아가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맞춰가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닮을까요? 이게 좀 놀라운 일이죠. 부부 생활을 수련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20년째 수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생활에 사실은 우리의 부부 생활과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에덴 동산을 모형처럼 경험할 수 있는 두 것이 이제 교회, 가정과 교회인데, 그래서 가정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부가 간에도 중요하고 자녀들 가운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인데, 계시는요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처럼 자연적인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초자연적인 계시는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잘 쓰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자체가, 사실 언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좀 명쾌하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희미하게 알듯 말듯 하다, 목사님 저는 알듯 말듯한데 제가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알듯 말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담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초제한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초제한적인 사건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홍해가 갈라지거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초자연적인 계시와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요. 자연적인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시는 거. 모든 사람이. 이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하게 주시는 계시. 지금도 밖에 이제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봄비가 예수님 믿는 사람 머리에만 이렇게 내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머리에는 안 내리나요? 다 내리죠. 다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계시가 이런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 구원과 관련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시. 구원을 위한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계시. 구원을 위한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왜 나타내실까요? 나 하나님이야. 야, 니들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이야. 네, 봤지? 나 하나님인 거?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나타내시나요? 아니죠.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과 예수님. 성경과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도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계시이고, 특별 계시는 구원을 위한 계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정말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설교해도 사실은 모자라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막 신학 대전을 쓰고 나서 2권을 쓰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쓴 것이 지푸라기 같다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한정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이 소화시키실 시간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메모해 놓으시고 잘 여러분들이 수요일
강의 듣고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궁금했던 거 꼭 붙잡고 여러분이 잘 소화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의 안에 있죠.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요 거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학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무슨 분자, 원자, 무슨 중성자,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막 전제로, 이거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전제로, 그럼 이 정말 작은 세계 가운데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을 전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과학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과학의 출발과 신학의 출발은 똑같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와서 지금 막 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졸음을 깬다는 의미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것을 이제 좀 설명하면 뭐 초자연적인 계시와 일반적인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와 뭐 여러 가지 특별 계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딴 데 가서 막 찾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만나려고 저기 어디 백두산 갑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무속인들은 막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안 올라가도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16절 17절은 잘 알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6절은 잘 아는데 15절은 우리가 잘 몰라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특별 계시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두꺼운 책하고 얇은 책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기억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얇은 책도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 그래서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캠브리지에서 공부하시고 했던 정성욱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썼던 아주 좋은 책인데, 그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 신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창조, 섭리와 구원, 그리고 완성입니다. 이런 한 문장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박사님쯤 돼야 이렇게 한 문장 그냥 쓱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몇 년을 공부하고 이 한 문장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획과 창조, 섭리와 구원, 그리고 완성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틀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굉장히 유익해요. 실제로 1600년대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굉장히 장로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직도 중요한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 만들어 볼까? 오늘은 좀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막 천지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에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하나는 보존과 통치,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 그대로 보존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는 통치하시는 역사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완성.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5가지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는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창조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영원하신 시간 속에 유한한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사이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보여지는 역사를 통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여지지 않는 역사를 섭리라고 할 수 있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의 이 표현이 조금 원래 히브리어를 잘 담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예흐해, 아쉐르 예흐해, 이것은요 좀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나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표현하셨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시면, 이게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이 이름에 갇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름에 갇혀질 수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냥 나는 나다. 나는 무엇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냥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는 다 배타성이 있어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다 배타성이 있어요. 안광국 하면요, 요렇게 생긴 사람만 안광국이에요. 요렇게 생긴 사람은 안광국이에요. 우리 안용배 집사님 계시는데, 안용배 집사님이 같은 안씨지만 나도 같은 안씨여서 저도 내일부터는 안광국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광국은요 요렇게 생긴 사람만 안광국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남양주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남양주에 안광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목사가 저 말고 누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설교를 했는데 다음날 목사님, 저기 양평에 안광국 목사님이 또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안광국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안광국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광국은 요렇게 생겨야만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요렇게 생기지 않은 사람은 다 안광국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보드 마카예요. 이건 마이크예요. 멀리서 보면 검정색이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드 마카가 나도 마이크 좀 한번 해볼까? 나 이제 내일부터 나를 마이크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이게 마이크가 되지 않아요. 요렇게 생기고 요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다 보드마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에는 다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것만 요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야훼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그냥 나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하는데, 그 어떤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든 어떤 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든 철학 속에 나오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하는 것이 거룩하신, 우리와는 구별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 구별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전체의 주제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존재랑 달라요. 다른 존재랑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어져 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자꾸 내리고요. 다른 피조물들의 존엄성을 막 높여요. 물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이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저는요,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점점 비슷해져 오는 게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반려견 학대하면 사람이 감옥에 가요. 반려견 학대하면 사람이 감옥에 가요.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유일하게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이 되어졌냐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알파 오메가 창조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 마지막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보여지는 인간의 세상 가운데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섭리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라.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면서 지내니? 자, 와서 화해하고 잘 지내. 이런 통치가 아니에요.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신 그 목적을 향해서 잘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잘 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도 정치가 있잖아요. 정치가 있고, 정치와 통치가 뭐 일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일반 세상에서의 정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돼요. 정치는 그냥 서로 안 싸우고 잘 지내도록 만드는 것 정치라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온 천하 만물이 예배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때는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방향성이 뭐였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아는 사람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또 이제 나눠지겠죠. 잘 살아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잘 살아. 그럼 잘 사는 나라가 된 다음에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사사시대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몰라요.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잘 살아보세요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살아보세요를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해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목적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리운 땅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운 땅 고국에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막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요, 이 예전에는 이제 벽돌 쌓거나 그 건물을 지을 때 수직 수평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맞추고 이제 추를 달아놓으면, 무거운 추를 달아놓으면 이게 똑바로 지구와 똑바로 수직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이 다림줄에 맞춰서 이렇게 벽돌을 쌓는 거죠. 이렇게 벽돌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이 세상의 기준을 맞추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에도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들도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죠. 이게 삼위일체의 모습이죠. 요한 1서 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다 있어요. 너무나 많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기록한 한 이유는요,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는데 4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이 와요.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올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리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은 받는 건가요? 이루는 건가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으신데 제가 이렇게 막 가르치는 보람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입술로 믿고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받는 게 아니라 이루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요. 50대 50. 이건 이제 서로 노력하는 거죠. 자, 10대 90. 이거는 이 사람 조금 노력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대 99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 이제 거저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요, 0.000000001 대 99.9999999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고, 구원은 그냥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그냥 하나님 구원 주세요. 그래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결정돼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저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그런데 이게 이제 감리교는 너무 이걸 이제 위로 퍼센테이지로 올려서 어떤 이론까지 하냐면요, 신인협동설. 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예담이가 3살 때 같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담이 그림 그립니다. 예담이, 자, 아빠 그려보세요. 예담이 아빠 그려보세요. 예담이가 어떻게 그려요? 아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에 막 멋지게 해가지고 막 그래요. 야, 이거 예담이랑 같이 그렸네. 그럼 예담이랑 같이 그린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 없으면 기도 왜 합니까? 예배 왜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 같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자꾸 예수님 믿을 사람 찾으시고, 구원받을 사람 찾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끝나고도 4차, 5차까지 평생 죽기 전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구원 그냥 받는 거면 사도 바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우리의 노력은 작아서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 거저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쓱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거, 이건 좀 궁금한데요, 이건 좀 궁금한데요 해서 자꾸 저나 목사님들한테 찾아오세요.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 뜻 좀 알려주십시오. 자꾸 좀 괴롭혀주세요. 따르게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성경 가지고 와서 이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에 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